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해 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구 11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세상 만사 모든 장명을 기록하고 경건한 마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영혼에게 잠시라도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응답하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멈추고 찬양하겠습니다. 힘겨웠던 날들에 불평이
성수교독 23번 시편 43편입니다.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생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 183장입니다. Yeah.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찜통더위 가운데서 연약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생활을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변함없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전에 이렇게 모였사오니 한신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거저갔다 거저가는 신령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신령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희들이 또 지난 전반기를 사는 동안 마음의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날마다 회개만 된다는 그러한 무책임한 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희 교회가 금년에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며 나는 그 말씀대로 얼마만큼 회복하려고 힘쓰고 애쓰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말잔치로 끝나는 표가 아니라 저희들이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지 않던 자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하던 모든 자가 모든 동적인 예배에 충성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 회복이 와서 개인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가정의 아버지 신앙이 온전케 되고 교회의 출석이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가운데 이 근동의 모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됨이 없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명령대로 온전히 준행하고 살면 애굽의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병마를 멸하시고 그리고 모든 저주를 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세상 세력에 신음하고 사는 것 하나님 긍휼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아버지여 그러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사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서고 온전한 순종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 가정에 또 저희 개인의 삐뚤어진 신앙과 삐뚤어진 고집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 청소년과 유년부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신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습관적으로만 모이다 마는 행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깊숙이 개입하여 주셔서 그 어린 생명이 하나님 만나고 신앙이 성숙해서 정말로 하나님 모시고 한건히 양육받아서 미래에 가정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아버지 꼭 필요한 일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마음의 문제로 허덕이는 자, 육신의 문제로 허덕이는 자, 범사의 문제로 허덕이는 자에게 대답이 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참석하지 못한 신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신령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절차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셔서 이 예배를 더욱 아버지 흡족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근동의 모든 심령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서 4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있으십니까? 집에서 에어컨을 또 너무 많이 쐬서 감기 걸리신 분이 있으신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밖에 나가는 게 겁이 날 정도로 많이 덥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 품 안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광야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웃사이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림자 없는 투명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욕먹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려면 우리는 욕을 좀 먹어야 됩니다. 광야의 소리는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서 왜곡되지 않는 날 것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가감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바로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야망이라든지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 광야의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좀 자기 기준 맞추어서 나중 신으로 목표에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이 광야 교회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 싫어합니다. 아웃사이더의 소리는 인사이더의 가면 속에 있는 그 실체를 베리나에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인사이더 입장에서 보면 이 아웃사이더의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그림자 없는 사람, 투명한 사람을 외치는 소리, 불투명하게 살면서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음흉한 속마음을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욕먹지 않고서는 광야교회도 될 수도 없고 아웃사이더 교회도 될 수도 없고 그림자 없는 교회도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보면 초대교회는 누구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떼어놓았습니다.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청송받던 삶은 바로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화에 앉아있던 성천성 하반신 그 마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도 모여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인사이더들이 편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북사범으로 몰아서 죽였는데 자기네들이 죽인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것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못 모이겠습니다. 그렇게 늘 모이기에 힘썼던 가족같이 지냈던 초대교회가 이제는 못 모이게 됐습니다.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더구나 수대반의 순교로 인해 촉발된 대박해로 인해서 이렇게 성전에 모이고 백성의 칭송을 받던 그들은 유대인들의 혹독한 핍박과 모함과 모독 속에서 사람으로 흩어져서 궁궐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길 위에 예배를 드리거나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열심이었고 그것이 좋고 너무나도 행복했던 은혜 가득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가 교회를 핍박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유대교회에서 그 바울을 스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부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유대인들을 혹독한 핍박과 모독과 온갖 괴롭힘이었습니다. 스타였던 인기 많았던 그에게 돌아온 것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벨리스 총독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관저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변호사 더블로를 데리고 가서 변호사로 하여금 더 완벽하게 만들 것을 만들고 죄를 짚어서라도 바울을 고발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뭐냐? 그는 전염병에 걸린 자다. 바울을 향하여서 전염병에 걸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반드시 단련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순화하게 하는 자다 했습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이 뭐냐?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정치범으로 그 당시 최고로 큰 죄가 정치범이었는데 이거로 몰아서 바울을 사형시키고 생매장시키려고 한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부 시민들을 로마 제국에 반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주동자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는 예수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했습니다. 바로 이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이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색안을 보고 웃기고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다, 뭐 영화의 집입니다, 뭐 그 외에 뭐 안식일교다, 뭐 안산옥이다,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색안을 끼지 않습니까? 절대로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괜히 잘못 들었다가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난다, 뭐 해당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를 그렇게 여겼던 바울을 이단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았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우리가 찾았다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 가까이에 데리고 간 적은 있는데 성전을 데리고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니까 거짓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더블로는 벨리스 총독에게 수사의 가이드를 알려줍니다. 그냥 판결의 바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사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를 알려줍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사상을 퍼뜨리는 인간, 로마 제국을 반발하게 만드는 인간, 이단 괴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그 혐의로 그 혐의를 가지고 확정을 짓고 신문해서 그를 죄수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그 죄를 다 정해놓고 이거를 가지고 신문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변호사 더블로가 진술을 끝내고 나니까 옳소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응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본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욕을 먹었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모독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욕먹는 것, 핍박받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욕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욕먹지 않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화교회는 올해도 창립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꼭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이었는가 한번 꼭 시도보아야 할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였는가, 아웃사이더 교회였는가, 그림자 없는 투명한 교회가 되고 시대 본 적은 없었던 것 아닌지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더 좋게 이웃들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교회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유식 김희수 지사님이 이사를 가고 새로 이사 온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하고 화장실을 들고서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더니 그분이 군인 출신에서도 참 예의가 바르시더라고요. 교화교회 김동훈 목사입니다 했더니 거의 90도 가까이 일어나시면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안 가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은 저희 부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셨던 그 집사님이 우리 교화교회를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떠나시는 분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설명하시면서 부분을 전했는데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거부감도 없고 아주 호의적으로 갖고 되게 겸손해 보셨습니다. 우리 남신분들도 그렇고 여신분들도 그렇고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이웃이니까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뭐냐? 우리 교회가 그동안은 어떤 모습으로 지내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자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6세기 일본에서 100년 동안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에 걸친 춘추전국 시대를 끝내고 오늘과 같은 국민 일본의 새로운 시대에 막아오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18살 때 그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에 아버지의 그 가신들이 장례식장에서 엄숙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살 된 오다 노부나가는 장례식장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제일 앞에 빈소 앞에 서서 그 빈소 앞에 있던 창을 들어서 아버지의 그 빈소를 향해 그 창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빈소에 저렇게 창을 던질 수 있을까 하면서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다 노부나가는 지난 시대의 발상, 옛 사고방식, 관습과 질서는 그 질서를 나는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작별의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지연, 혈연에 얽혔던 구시대의 질서를 철폐하였고 능력만 있으면 어떤 주식이든 인재를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인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일본의 새 시대에 막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90대의 발상, 사고방식, 관습, 질서를 그대로 고수했다면 새 시대의 막을 올리는 선두주자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업 이름을 대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일 겁니다. 그런데 1993년에 이건희 회장이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삼성그룹의 취업 임원들을 다 불러놓고 신경영을 선언했는데 그 핵심 키워드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국내에서 최고의 기업을 이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그거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1등을 했지만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1등에 안주하는 방식으로는 세계 시장에 도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1등에 안주하던 사고방식과 발상과 관습과 질서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95개조문에 달하는 담당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고 교회를 왜곡시키고 세상을 짓밟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로마 카톨릭 교회, 그 거대한 요새와도 같은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95개조 조항의 담당문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과거에 대해서 오늘의 창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고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한국교회 만문을 더 신뢰하면서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다움을 성실하게 한 이 교회의 위기에 이익을 우리가 감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과거를 향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차를 과감하게 내던지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과거에 난 이런 거 열심히 있었고 이런저런 것을 내던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교회, 아웃사이더 교회, 그림자 없는 교회, 욕먹는 교회의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새로운 미래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새로워지기 원했지만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저희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지금부터 저희들이 광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아웃사이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투명한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교회에 주님께서 새로운 미래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산송 585장입니다. 내 주님 가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하늘복을 주시려고 교회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함과 평안함을 얻은 저희가 주님께 감격하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믿는 믿음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것이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인색함은 사라지고 드리는 기쁨만 있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으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전생애를 통하여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즐거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8월 한 달간 공동식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간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는 빵과 드림을 나눠드립니다. 일이 끝나고 나가실 때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청소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명지대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모여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길 오고 갈 때에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더운 우리나라에서 또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 탈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구성교학교도 주변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도 좀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목회적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의 동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인류 역사를 승리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 생과 내생에 하늘나라 자녀로 승화하며 영광스럽게 살게 하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고 이들의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